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의 위기에도 보전받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죠. 기도해왔고 인간적으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8대 0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면서 좀 답답하며 화가 나며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좀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큰 근심과 염려가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 상황 가운데 마음이 요동하려고 할 때에 아주 순간적으로 제 내면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제 그런 감동이 왔고, 그리고 곧 이제 마음을 이제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 또 세미한 감동이, 아주 세미한 그런 감동이었는데 어떤 이제 메시지였냐면, 그래도 내가 섭리한다, 그래도 내가 통치한다라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힐 뻔했어요. 아무것도 못 할 뻔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에 뭐 이제 이분 저분들이 일에 손에 안 잡힌다 막 이렇게 이러면서 참 힘들어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은 혹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이 득세한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부정으로, 부패한 방법으로 서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손을 떠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저들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것이죠.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지금 이 상황들을 어려워하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러고 있지만, 성도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풀 수도 없는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붙잡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키 한 자 더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서 느껴지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호세아 6장 4절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죠. 참 얼마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잘 못했구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평창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 지교회 중심적으로 팽창하고자 노력을 했던 거지 하나님 중심적인 노력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서 많은 이제 이러한 일에 있어서 많은 또 교회와 목회자들이 또 동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뭐 그들을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기만과 자기 중심적 판단들의 선택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과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리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역할은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탄핵 인용은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요, 복귀 한들 그 다음 스텝은 뭐겠습니까? 이걸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개혁하는 싸움은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훌륭하게 싸워왔던 대통령을 더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세워놓고 이제 다시 복귀하려 놓고 제일 귀찮은 일, 제일 힘든 일, 그렇잖아요. 이 나라의 부패를 정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정산하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귀해서 당신이 하세요라고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 아닐까라고 마음에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싸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명은 윤 대통령이 다 했고, 그 싸움은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불의와 부패와 부정을 물리쳐내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해나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갔으니 이제 결과가 나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불쾌했던 것이 뭐냐면은 계속 사람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교회의 지읒의 목사가 마치 나라의 구원자, 선지자처럼 행색을 하고 또 집회도 보면은 어떤 인도자가 우상화가 되어지고 대통령도 우상화 되어 이 대통령이 되면 다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우상한 것을 보면서 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아멘. 처음 이제 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최악의 수를 두고도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이게 최악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최악이 뭐겠습니까? 나라가 팔려가는 거죠. 지금 홍콩이나 대만에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마찬가지로 나라가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내와 딸이 외국인에게 팔려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지만 그렇게 종족이 섞이고 종으로 팔리며 그러면서 그런 일이 성경에도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보면은 그러면서 수면 아래에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고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돌이키지 못하면 올 결과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어쨌든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일 때에 이 나라 주신 축복과 주어진 주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실 때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이야기죠. 가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출애굽 전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출애굽한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요 애굽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서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면 아래에서 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래. 애굽 사람들도 얼마나 요동했을겠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잡혀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오늘 말씀을 읽은 것도 본문도 그런 장면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에 말한 모든 재앙을 너희가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보면은 그 나만 장군 이야기 알죠? 나만이 한센병으로 있을 때에 부인의 여종이 이제 이스라엘의 출신의 사람인데 그 여종이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에게 배웠으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고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흰살처럼 막 완전 아기 피부처럼 변하게 되어지죠.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만 이것이 사람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통로가 되어졌죠. 참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솔직히 어둡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고 불법이 성행하며 이제 모든 영역에서 독재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정말 팔려가는 전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어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참 너무 절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계속 뭔가를 해봐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탄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 시대에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생각이 난 것인데 바로 오늘 읽었던 레갑 자손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망해갔지만 그들 가운데에 레갑 자손은요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끊어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레미야의 전체의 장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라고 하세요. 술을 먹이라고, 포도주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아, 선지자의 명령이다. 이거 하나님 뜻이야. 먹어. 하는데도 이들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왜요? 그들은 조상적부터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거룩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바꾸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레갑 자손처럼 우리가 믿음을 신실히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전하심을 받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큰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한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을 잃지 마십시다.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나갑시다. 나라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레갑 같은 우리 처음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보존하심,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